안녕하십니까? 임성 권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사무엘상 21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다윗이 많이 썼던 시편을 끼워 읽고 있는데 1편부터 17편까지를 끼워 읽고 이제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까지 읽었던 내용이 그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이 시작하는 그런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라마나요세 사무엘과 함께 피했다가 사울이 거기에까지 전령을 보내서 자신을 잡아오려고 하고 전령들이 다 성령에 취해서 예언을 하니까 사울이 직접 거기 찾아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 속에서 이제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정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진심을 알아본 다음에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했다. 그 시점에서 이제 시편을 끼워 읽은 거예요. 도피 생활 중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많은 시편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이제 끼워 읽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21장에서는 그 요나단과 헤어져서 다윗이 그 선택한 도피지가 블레셋의 가드라는 그 도시예요. 블레셋은 5개의 성읍으로 되어 있는데 가드가 가장 그 중요한 성읍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왕인 아기스에게 피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과 사울 왕과는 굉장히 대적의 관계에 있었으니까 그에게 피신한다면 사울이 더 이상 자신을 잡으러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피했던 것이죠. 네, 사무엘상 2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아에서 요나단을 만나고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진심을 확인한 다음에 다윗은 노비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노비라는 곳에는 그 처음에 실로의 성막이 있다가 엘리 제사장 때 그 블레셋에게 성막 이게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실로까지 짓밟고서 폐허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무엘이 노브로 성막을 옮겨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체제가 갖춰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된 거죠.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누군가 보면요, 우리가 그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벡 전투에서 한날에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죽임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을 때 그 홈리와 비느하스 중에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그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 사무엘상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이가봇이라는 그 아들에게 형이 있었는데 그가 아히둡이라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 아히둡의 아들이 바로 지금 이 노베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아히멜렉이었어요. 근데 이 그 아히둡의 이가봇의 형제인 아히둡의 아들이라 하는 표현을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에서도 했었는데 그때는 그 아히둡의 다른 아들인 아히야를 언급했었거든요. 사울 왕이 믹마스 전투를 앞두고 자기와 함께 있던 그 아히야에게 그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붙자고 했는데
그 할 때, 그때 그 아히야가 그 옆에 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또 언약궤를 그 가지고 오라 뭐 하는 그런 그 지점에서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있었던 거를 알 수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아히멜렉의 그 형제인 거죠. 그래서 그 비누아스의 그 아들인 아히두베의 아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에게는 그 증손뻘 되는 그런 이제 그 인물인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다윗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히멜렉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 사울의 신복인 또 사위이기도 한 다윗이 그 성막에 혼자 찾아온 것이 그 이상하게 보였죠. 그래서 왜 여기를 혼자 왔느냐고 하니까 아히멜렉에게 나는 사울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왔는데 아무에게도 이렇게 알리지 말라고, 말하자면 비밀 그 업무를 맡고 왔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년들과 자신을 따르는 소년들과 약속을 정해서 만나기로 했다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여기를 찾은 그 목적은요. 일단은 그 한밤중에 미갈의 집에서 광주리에 달려가지고 도망을 쳐서 또 라마나요세 사무엘에게로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사울이 잡으러 와서 이렇게 또 예언하면서 취해 있을 때에 요나단에게 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그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굶주림에 이렇게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굶주림을 피하려고 일단은 갔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다윗이 또 무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무기를 할 만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갔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제사장에게는 에봇이 있어서 그 에봇의 흉패 속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다고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이야기해 왔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2차 저차해서 그 아히멜렉을 그 찾아갔는데 내가 너무 지금 배가 고프다고 급히 오느라고 이렇게 끼니를 해결 못했다고 하니까 이 아히멜렉이 지금 먹을 것이 진설병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성결하냐고 묻습니다. 원래 이 진설병이라는 거는 그 성막 안에 그 등잔대 맞은편에 이렇게 놓는 것으로서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을 그 올리게 돼 있었죠. 안식일마다 올리게 돼 있었거든요. 안식일에 새롭게 구운 진설병 12개를 이렇게 올려놓을 때 그 전주 안식일에 올려놓았던 그 진설병을 물러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는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아히멜렉은 성결하다면 굶주려서 먹을 게 없는 입장이니까 부정을 저지르지 않은 상태라면 이것을 그 먹을 수 있다 하면서 성결하냐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내가 보통 길을 떠날 때도 성결하게 하고 떠나는데 오늘은 사울 왕의 특명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했고 3일간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그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히멜렉이 이렇게 진설병을 그 주죠. 그래서 그 진설병을 그 먹게 되는데 사실 일주일마다 새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물려낸 떡을 먹으니까 사실은 떡이 이렇게 마르고 맛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허기를 그것으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거기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마치 드라마에 복선이 깔린 것처럼 한마디
이렇게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의 그 신하이자 그 목자장으로 왕궁의 가축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수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에돔 사람이 어떻게 그 왕궁에서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이라든가 다니엘도 애굽이나 바벨론 제국에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랐던 것처럼 도액도 사울 왕의 그 신임을 받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그런 인물이 여기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복선처럼 깔려 있는데, 나중에 결국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도액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혹시 무기가 될 만한 것은 없느냐 하고 찾으니까, 아히멜렉이 뭐 성막에 무기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원래 이 다윗이 골리앗을 그 쓰러뜨렸을 때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베었다고 사무엘상 17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 골리앗의 칼을 자신의 집인 베들레헴의 장막으로 가지고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막에 이렇게 가져 놓았던 것이죠. 그때만 해도 소년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의 칼을 함부로 이렇게 휘두르기가 버거웠지만, 이제는 장수가 된 다윗이 이제 쓸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다 하면서 그것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굶주림도 해결하고 무기도 얻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이 노브에서 가드로 피신을 합니다. 다윗의 생각에는요, 사울을 피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적대 관계에 있었으니까, 왜 적의 적은 그 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안전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간 것이죠. 하지만 이 다윗이 가드로 갔을 때 그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가드가 어디예요? 자기가 쓰러뜨린 골리앗의 고향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그 벽돌 조각 같은 이게 이제 발견된 유물인데, 그 가드의 골리앗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골리앗의 그 고향인데, 그 성전에서 얻은 골리앗의 칼을 들고서 골리앗의 고향을 지금 찾은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때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니 다윗이 누구냐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높였던 그 인물 아니냐, 천천만만 죽인 건 다 블레셋 군인들이었잖아요. 그런 그 다윗이 아니냐 하고 공격을 하니까, 그때서야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갑자기 미친 사람인 척하고 대문짝에 몸을 비비면서 침을 그 수염에 흘리고 미친 척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미친 자가 부족해서 그 다윗을 여기에 들였느냐 하면서 다윗을 내친 거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두려움에 휩싸인 때가 있었나요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이렇게 숨가쁘게 쫓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잠시 잊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적진인 가드로
향하는 그런 지금 엉뚱한 행보를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도 삶 속에서 너무 갑작스레 충격적인 사건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참으로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그런 갑작스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이 이를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